오늘도 5월의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을 맞아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형통의 충만하신 역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청년다운 씩씩함과 강건함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이 선지자의 그 제목 그대로 말씀의 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움켜쥐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당시 아수르 제국 시대에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남유다는 주전 612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1차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남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암담하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던 믿음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청년주일이니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때는 결정하는 시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20대, 30대의 시절은 정말 잘 준비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암담하고 불안한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 암울하고 힘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결정, 그리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라와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시대가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안 망해, 나라가 패망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방 민족이 올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아, 패하지 않아.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 사회는 말할 수 없는 부패가 난무하고 있었어요. 하박국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박국서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묵시는요, 말씀이에요. 묵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말씀의 시작을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묵시로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라.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반칙을 많이 하고 하면 경고를 받게 돼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똑같은 반칙과 이 정당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퇴장이야.
하고 경고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사회의 상황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이 뇌물과 권력에 의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보다 훨씬 많았고요. 돈과 권력이 그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살인이 많았고 음행, 불법, 우상이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하박국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건방지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지금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도를 봅시다. 정치적으로나 이미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상황은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 보실 때 지중해 쪽에 있는 작은 곳 남유다, 그리고 주변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미 애굽과 이 아수르 등등 주변 국가들의 이 경쟁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가 있고 이 남유다의 이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히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미 청년의 때를 넘었다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요, 열정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 비전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시가 바로 청년의 때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됩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때 하박국 2장 말씀이 하박국의 이 질문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과감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시, 비전이 성취될 때 바로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다림의 시기예요. 꿈과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지금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이 정한 때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기, 바로 그 삶이 바로 역동성이 있고 젊음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청년의 때예요. 겉사람만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위하여 젊은이 못지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노년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청춘의 젊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 묵시가 반드시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언제 성취됐는지 아세요? 이 예언이 딱 선포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얼마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거의 740년이 지난 후에요. 740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호적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언약의 성취죠. 이렇듯 수많은 성경의 예언 중 성취된 예언을 우리는 되어진 일의 말씀이라,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예언을, 이 예언이 미래에는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되어질 일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놓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묵시, 계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한 때라 그렇습니다. 정한 때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 정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속에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겉사람이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 나라, 민족, 역사, 우리의 가정,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정한 때에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또한 중보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의 말씀의 이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박국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한 때를 기다리며 묵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에 책상 앞에 써놓잖아요. 이번 시험에 내가 10등 올리자. 이번 시험에 내가 국영수 10점씩 올리자. 자기의 다짐을 써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꿈을 써놔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판에 새긴다는 성서적 의미는 바로 암기한다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눈앞에서 보고 마음판에 새김,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속도의 시대, 초스피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급변하는 세태에 우리가 영혼이 빼앗기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는 그 삶이 준비된 삶이에요.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에 저게 중심 가치예요.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빠르게 결론을 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스피드와 속도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삶의 균형을 그 그리스도의 중심에 놓고 균형을 잡고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란 말씀이 여러 곳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청년의 때는 무언가를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묵시, 약속, 예언,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박국서의 아주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믿음을 말씀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오직 믿음의 삶이에요. 오직 믿음.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은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진로와 앞길과 꿈과 비전, 모든 이 결정들을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앞길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바로 사회 속에 불의를 행하는 자, 침략자 바벨론의 왕과 그 군대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와 역사 앞에 나라와 민족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앞으로 이 주님의 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주일이에요.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청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모두가 청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 내가 또한 교회 앞에 가정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삶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묵시, 약속, 예언, 계시의 말씀들에 대하여 사람들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과연 이 묵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이 신앙의 정체성과 참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될 거예요. 결국 4절 말씀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시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청년의 때를 푸른 잎사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푸른 잎사귀가 뭐예요? 시들지 않고 그 푸르름을 자랑하는 바로 지금처럼 5월처럼 늘 푸르름을 간직한 그 삶을 청년의 때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시들어서는 안 돼요. 누런 이파리가 되고 쇠퇴해서는 안 돼요. 푸른 잎사귀처럼 언제나 이 믿음의 삶을 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 우리 노원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 역사를 위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묵시와 계시의 말씀에 그 정한 때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안온히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형통의 삶,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때를, 정한 때를 기다리며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왔고 또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도 있고 또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마음 심령 가운데 청년의 때처럼 그 푸르름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잘 결정하고 준비하여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 때처럼 역동성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부지런히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용사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삶, 오직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일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고 결단하며 삶의 실천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